놀라운 은혜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을 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요. 기니까 오늘은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고 우리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목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아모리 왕 사원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맞아 싸웠지만 아모리 왕도 바산 왕도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이치라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곤 맞은편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가까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죠.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승리의 계가를 보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요단강 건너편 접경 지역까지 모압 평지에 가서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레인도 다 승리했고 이런 모든 일들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 얘기합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보다도 강한 아모리 족속을 쳤고 또 모압 땅에 와서 이들이 진을 친 걸 보니까 너무 숫자도 많고 벌써 이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발락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전개를 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들로 유브라데 강변 부돌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거짓 선지자지요. 그리고 점을 치는 자, 저주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의 저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술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이 거주하였다. 그래서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들을 저주해줘라. 그리고 내가 이기어서 몰아내리라 라고 듣기 요청합니다. 오늘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로다. 고대 시대 때는요, 이때 시대 때는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이 저주하는 자들이 항상 함께 불림을 받아서 전쟁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이 저주가 하나의 아주 무서운 무기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저주를 선언하는 예언자들이 전쟁터에 같이 고용되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성경에서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발락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발락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이죠. 모압 왕 발락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습니다. 발락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뇌물 같은 하나의 복채입니다. 이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발람을 만나게 하죠. 7절 보십시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의 말을 그에게 전하네. 발람이 그걸 보고 거부해야 되는데 8절에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너희들 여기서 유숙해라.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그래서 모압 귀족들이 요청을 받고 발람의 요청을 받고 복채를 들고 갔다가 이 발람이 있는 곳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이고 복술사인 발람도 여러분 보니까 오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인 이 복술자도 오늘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따라가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내가 복을 내렸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 발람이 이 발락의 사자들에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발락이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장래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뭔가 모르게 주술가를 찾아가고 복술가를 찾아가고 그리고 무당을 찾거나 점을 치거나 아니면 오늘의 운세 같은 거를 우리가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건지를 깨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발람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장래 오늘의 이후에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당 같은 거짓 선자를 통해서도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하시는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험한 질병이 있다고 해도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하게 이 땅에서는 아무것들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오늘 주어진 오늘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주님께 여쭈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어떤 상황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문제들을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서 확연하게 보게 해주실 것이고 어제도 지키시고 오늘도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어떤 거로 살라고하지 말고 당연히 그런 거로 살라고 하겠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아니면 뭔가 삶에 우울한 분들은 아니면 닥터가 의사가 병원에서 진단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코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경험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비록 이 거짓 선지자였던 이 점쟁이 같은 이 발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내어주고 결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잘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족하는 인생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여러분 내일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 잘 모르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일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날이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택하신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결코 무당을 찾거나 점을 보거나 또 구술을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늘 주님처럼 아버지 운세를 따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어디서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주여 주님의 인내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시고 정죄와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놓여있는 걱정, 근심, 불안, 답답함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바뀌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내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